가까이 접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몹시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몹시 좋은 일이지만은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빛이 없이 사라졌어요. 빛이 없이 사라지고 나서 내가 수치스럽네, 내가 부끄럽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곤란하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둘은 수치의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됐나요? 안 됐죠? UC라는 거, 우리 한국연합회 차원에서 UC 개혁을 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런저런 일로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매우 실망을 하셨어요. 매우. 그래서 이 재림마을 게시판에 막 그냥 목회자들의 성토하는 글을 성도들이 막 올리셨습니다. 아마 저도 지금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회자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 목사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이게 게시판에 그대로 올린 걸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목사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도대체 뭘 모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게 참으로 송구하지만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허기지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기대를 걸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위로는커녕 채찍이요, 치료는커녕 더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글을. 그래도 다음 안식일에는 좀 낫겠지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걸고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망을 안고 집에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그 감동적인 설교를 더 이상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텅 빈 채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설교에 또다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늘 헛물만 켜고 있지요. 교인들의 입에서 설교가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교인들 탓하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다. 은혜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설교가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한다고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성경 보는 게 낫지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이렇게 절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글을 쓰셨습니다. 후배들은 신학과를 나와도 오갈 데가 없는데 은퇴 이후까지 꼭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됩니까?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믿음이 있고 훌륭한 교인이라 하고 목사님 말 잘 안 들으면 양이 목자를 들이받는다고들 하시죠? 교인들이 쫄인가요? 교인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분고분한 양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자를 들이받는 못된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9.11 같은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정녕 모를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목사님들은 모를까요?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걸 목사님들은 모를까요?
대략 이러한 글들이 재림마을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이걸 읽어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마 이러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겠죠. 목사도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성도들의 질타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의 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아니면 수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까? 어떤 지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수치의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뭔가 수치의 지식을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해서 아니면 뭔가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제가요, 어떤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이래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지만 저희가 화가 나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희의 아버지 아니에요. 영적인. 근데 아버지를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목사도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따님이 돼가지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은 기분 나쁘죠? 여러분, 이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감화를 받았을까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면은 목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까? 밑에죠.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감화를 받았을까요?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그것은 재림교회 목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일까요? 아니면은 사망의 지식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수치의 지식입니다. 목사들의 모든 의의 옷이 다 빨가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병주 목사님께서 천스탑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교단에 소속되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의 목사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고 바쁜 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서 일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데 목사라는 직분만 취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슬라이드가 그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차량을 운행하고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재물로 부족하고 못난 목회자들을 섬기며 이런저런 선물까지 챙겨줄 때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당연한 듯 넙죽넙죽 받았던 못난 행동들을 기억하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 사과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를 여러분이 눈물로 지켜왔음에도 좀 더 큰 교회, 좀 더 인정받는 교회를 기웃거리지나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설교가 삶의 시련 가운데서 더 용기를 얻기 위해 기대하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깊은 묵상과 피나는 노력으로 영혼의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건성으로 준비하고 생각 없이 내놓았던 설교들을 반성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설교가 삶의 시련 가운데서 더 용기를 얻기 위해 기대하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깊은 묵상과 피나는 노력으로 영혼의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건성으로 준비하고 생각 없이 내놓았던 것들을 반성하고 미안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러분이 목사의 향기를 기대하고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말들로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사람들인 목사들이 가장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가져 미안합니다.
사전엔 개편이라고 이런저런 온갖 사고를 친 목사들이 버젓이 강단을 움켜쥐고 권력을 휘둘러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시켜서 미안합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연구라도 많이 하고 독서라도 해서 넉넉히 성경을 물어올 때 이해할 만한 대답을 해주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억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목사이면서 검사인 척 옳고 그름 맞고 틀림으로만 판단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치유하지 못하고 위로와 격려보다는 못하고 지적과 평가를 바리새인처럼 대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등등 해서 이병재 목사님의 사과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라와 다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의 주장으로 일반 백성들도 모세가 아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 고라와 다단의 어떤 그 이야기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대표자들 중에서 250명의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250명이 떼거지로 모여와서 모세한테 지금 따지고 듭니다. 당신만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의 불만은 간단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당신들만 왜 설교해? 왜 당신들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이게 고라의 불만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의 불만은 고라는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고핫 자손들이에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왜 장자의 지파인 자손들은 배제되고 왜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라는 영적인 통치권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다단과 아비람은 행정적인 통치권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로 목적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불만도 다르고 계획도 다른데 불평불만할 때는 의기투합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똘똘 뭉쳐버립니다. 성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민수기 2장 10절에 남편에는 이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바로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루벤 지파예요.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레위 지파의 아들 고핫 자손의 가족은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에 성막 바로 옆에 있는 지파가 게르손, 무라리, 밑에 고핫인데 요건 다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옆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여기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죠? 여기 루벤 지파가 있어요. 자, 고핫 자손과 루벤 지파가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고핫 자손의 이 사람들하고 루벤 지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파도 다르건데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안 만나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죠? 남쪽에 위치해 자주 만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지사님,
우리 목사님 왜 그렇지? 한마디 딱 해.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이, 글쎄, 뭐, 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말이 오가면서, 이게, 미움도 커지고 증폭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자, 레위의 아들은, 첫째,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여기 보면 레위 아들, 첫째 아들 게르손은 성막 휘장과 덮개 줄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해. 둘째 아들은 성소 안에 모든 기구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이걸 운반해.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아까 먼저 잘 보세요. 근데 맨 앞에 모세와 아론 있죠. 집안 있죠. 이 모세와 아론 집안은 원래 고핫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따로 하나님이 떼어가지고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통치하고 그거 해 그래요. 그러니 고핫 족속은 나도 고핫 족속이고 모세도 고핫 족속인데 왜 쟤네들은 우리 앞에 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설치고 왜 우리는 맨날 그 성막 안에 물건들만 옮겨야 돼? 어때요? 이해되세요? 기분 나쁘죠, 그죠? 왜 김연한 목사는 마이크 들고 있고 왜 나는 식사 당번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야, 쇼가 아니라, 나도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거지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여기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쫓아내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걸 쫓겨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 옥천교회는 내가 보면 해야 될 판이 있죠. 진짜로요. 마사교회도 한번 들어갔다가 집사람들이 막 강제로 끌고 나가서 난 쫓겨났어.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도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야. 근데요, 루벤 지파하고 고핫 족속이 있는데, 이게 루벤 지파의 자손이 고라와 다단이고, 다단과 아비람이고, 고핫 족속이 고라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이런 쉽게 말하면 노동일을 해. 근데 모세와 아론은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폼 나는 일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죠? 모세, 아론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레위의 장자는 게르손이고 둘째는 고핫이고 셋째는 무라리 자손인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고핫 족속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핫 족속 중에서 모세와 아론 자손들만 따로 떼어서 제사와 모든 영적인 책무를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무라리 게르손 족속은 뭘 지고 가야 되고 뭐 끌고 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루벤 자손의 그 다단과 아비라면 뭐합니까? 나는 왜 그냥 레위 지파 이렇게 나는 왜 제사장이 안 되지? 장자인데 이런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있죠? 고핫 족속은 고라고 루벤 지파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점점점 발전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그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내 처신을 뭡니까? 진짜 심지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핫 족속, 루벤 족속 같이 있으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남편의 텐트를 치고 같은 지역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은 불만의 대화가 나누다 보니 큰 불만들이 생기게 됐죠. 여러분 부자선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으나 격려를 받을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혹은 불만을 말하면은 그래? 한마디 격려해주면요 그 사람이 굉장한 힘을 얻어요. 잘못된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무리 내가 바른 말해주면 그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면은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정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번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처음에는 저들의 불만을 상관에 주고받았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도적인 인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넌지시 한 말은 너무도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씩 더 대담하게 나아가고 마침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참으로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뒤에서 불평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제림마을 게시판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올리신 분들이나 다 교회를 위하겠다고 하지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고라도 다단도 아비람도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를 단순히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았던 그 정신의 결과로 예수님의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실제로 사진에는 이렇게 천이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 벗긴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수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류가 죄에 깊이 빠진 다음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수치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관계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많은 하와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벗은 줄 알았던 그 정신의 결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죄란 다른 사람들의 의의 옷을 벗기는 짓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흔하게 겪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다른 사람들의 의의 옷을 벗기는 짓이 죄입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를 주지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은 사단이 그 이유를 부여했을 때 그 이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했는데 동거기 청으로 같이 동거기 전인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이 여자가 뭔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해서 임신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 얘기 사람들 앞에 이 마리아가 이랬대요 말만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끊고 됐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의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인데 길을 가다가 진짜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정말 술집에서 나와서 고지망태가 된 걸 봤다고 쳐요. 절대 그러지 않아. 우리 권영사님은 그러다고 쳐봐요. 어느 날 나오는데 권지사님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막 비틀비틀 걸어와. 나한테 딱 걸렸어. 그런데 권영수사님이 저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집사님이 느껴요. 저 목사님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저녁만이 무덤에 들어갈 때 절대 저 얘기를 안 할 사람이다 라고 느끼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 전전긍긍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저 사람 죄를 고쳐? 자기가 무슨 죄를 고칩니까? 성령 하나님 고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고칩니까?
우리가 권영 지사님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고치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고칩니까? 내 자녀 말 안 듣는 애들, 성격도 삐뚤어진 애들 잘못 고치지도 못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온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다 벗기어 수치를 보임으로써 내가 사단이다, 내가 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귀란 남의 수치를 드러내주는 게 마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죄가 바로 남을 정죄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항상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허물도 들춰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예수님이라도 그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정할 때 정말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평가하고 쉽게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쉽게 남의 의의 옷을 벗겨버리는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 짓인가. 나는 구원받으려고 하고 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왜 남은 왜 그의 의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까? 자기는 의의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신병자 감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신병이 어찌 사람이 정신병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의사들이 하는 건데, 자, 정신병 후보생들을 방에 데리고 와. 방에. 그래가지고 수도를 틀어. 그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병자들은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수도꼭지 잠가야지. 근데 정신병자들은 수도꼭지 잠글 생각을 하면 걸레를 열심히 닦습니다. 열심히 걸레를 닦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물을 틀면 트는데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걸레질만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에요. 정신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당신 왜 그랬어? 라고 저를 지적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없이 걸레질 하려고 그래. 우리의 추악한 죄의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영적인 다 정신병자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는 감정이 뒤틀리면 언제든지 수도꼭지가 열려져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려진 걸 걸레질해서 닦을 생각만 해. 회개란 근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방 안에 있는 물을 닦아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꾸 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 하는데, 그래서 그냥 누가 또 혹시 젖었다 그럴까봐 얼른 걸레질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때가 되면은 항상 그 분노의 격정의 수도꼭지는 항상 열려져 있잖아요, 항상. 화가 나면 더 많이 열려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라고 하면은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걸려 닦아내라고 합니다. 더 심하면 숨기라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라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척 합니다. 그냥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고칠 확률이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욕심도 많고 내 자신이 실제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무리 제가 착한 척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 다, 아직은 좀 모르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다행히.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어 잡수셨어요.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드시고 열이 나가지고 그냥 옷을 다 벗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담요로 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셋째 아들 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먼저 본 다음에 막 쫓아가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형, 이리 와봐. 아버지 빨개 먹고 잔대요. 이랬으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녀라면은 뒷걸음질 담요로 덮어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른 자녀에게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는 폐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수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형제의 운명을 극명하게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들인가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수십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했는데 맨날 남의 수치나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의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교회 천국에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대교회 위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들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장로님들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책임이 크고 두 번째가 장로님들이고 세 번째가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은 목사님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장로님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모이면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소리 하고 또 장로님들은 모이면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물어볼게요. 결국 목사도 그 장로님들의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결국에는 목사님들하고 다 가족이 얽히설키 해가지고 우리가 다 공동체지 목사님은 따로 하늘에서 떨어졌고 장로님들은 따로 저기서 동해바다에서 떨어졌습니까? 다 우리는 한 가족이죠. 결국에는 우리 교회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통감해야지 어느 누구의 특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그렇다 그래요. 그죠? 어때요? 죄를 떠넘깁니까? 떠넘기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까? 하와의 옷을 벗겨버립니까? 그나마 무화과나무로 얽히설키 엮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엮었는데 그 옷받아 뜯어버리잖아요. 그죠? 하와가 벌거숭이 됩니다. 하와가 부끄러워요. 또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하와도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뱀이 저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흔적인 것입니다. 저는 하와도 아담도 이걸 보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래법은 기별 1권 122쪽에 저는 이런 말을 봤어요.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당연히 있죠, 그죠? 여러분, 있어요. 우리 옥천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때는 뭐라 그래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교회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는데 뭡니까? 다 각각 따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개별적으로 개혁하고 개별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의의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가 드러났다면 여러분 생명과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생명과는 선악과의 반대의 말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생명과는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생명과를 먹는 게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과를 먹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요셉입니다. 보디발 집에 끌려왔어요. 보디발 집에 끌려왔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까요 온 집안이 잘 돼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있죠.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은 집안이 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요셉이라는 노예가 하나 왔는데 집안이 반짝반짝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듯이 이 여자가 조금 수상쩍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인데 요셉이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으나 요셉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여자는 매우 분노합니다. 매우 분노하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이오르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부인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요셉을 찢어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옷이 일부러 찢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한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막 울부짖고 소리를 치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빨리 들어오기를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디발이 허겁지겁 와보니까 자기 부인의 옷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저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노예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소리 지릅니다. 보디발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감히 노예 따위가?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디발은요. 그러면은 보디발의 부인보다 더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데 보디발은 침착해요. 그 다음에서 굉장히 침착하고 사리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39장 읽어줬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 때문에 자기 집안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준 거를 아까 보디발 얘기해요. 보디발은 그걸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왜 잘 되는지를 알아요. 육적인 사람은 지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아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요. 보디발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자기 부인하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디발은 그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아니면은 저 중앙정부부장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조사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때 보디발 부인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종들을, 수십 명 있는 종들을 다 집에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만 남겨뒀어요. 조사해보면 5분도 안 돼서 다 드러날 거짓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디발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은
그 노예는 당시에는 물건이에요. 그냥 주인이 죽이라 하면 죽이고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물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 노예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너무도 침착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그것도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높은 고관 대작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노예를 그런 데 보내서 안 해요. 노예는 그냥 짐짝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보내요. 시궁창 같은 데 보내요. 근데 요셉이 끌려간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요. 아침 되면 스파게티가 나오고요. 저녁에는요, 그 스테이크가 나오는 고급 감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장관들, 총리들, 이런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이에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곳이에요. 잠자리도 편해요. 쾌적합니다. 보디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을 너 죄 없지? 라고 말하면은 자기 부인이 그런 여자인 걸 알게 되면은 보디발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죄 없는 요셉을 죽이면은 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순식간에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요셉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부인보다 요셉을 신뢰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요셉이 갇힌 감옥이 일반 죄수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높은 관리들이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면서 그 무성한 소문까지도 감옥에 가두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요셉을 잠시 그곳에 두었습니다. 요셉을 무죄한 것으로 하여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부인의 수치를 당하고 결국 보디발 집안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됩니다. 그렇다고 신실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선지자 보겠습니다. 218쪽에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고소를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지어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이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신기하게 보디발이 그런 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요셉은요, 일체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등, 저 부인이 나를 유혹했다는 등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자기 주인의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감싸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특별 대우해줬던 자기 주인의 보디발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으로 자청해 간 것입니다. 실세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요, 바로왕 다음으로 이제 애굽의 전체 실권자가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보디발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다 상족을 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이야 3년 전에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 내가 말이야 수치스러운 파렴치한 범으로 몰렸는데 한번 조사해볼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1. 요셉의 어머니. 2. 보디발의 부인. 몇 번일까요? 아무도 모르네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 어떠한 전갈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억울하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은 내가 뭘 안 먹고 뭘 안 먹었고 뭘 해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은 그거예요. 꼬박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후딱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의 옷을 벗기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저는요, 치료봉사 470쪽에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신혜나 씨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애들을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이렇게 애들을. 근데 그게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크는지 몰라. 우리는 보면 가족끼리도 얼마나 싸우고 우리 얼마나 불화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르법문 기별 1권 114쪽에 그리스도 신앙이란 상호간의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식, 영화, 유튜브. 이거는 크다. 먹는 즐거움. 어묵탕. 한국 마라톤에서. 하지만 환경은 미국. 신경 쓴다. 신라이브러리. 베스트셀러. 안녕하세요. 신혜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책 소개하려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날. 이 책은요, 2018년 12월 15일 날 우리 큰딸이 자신이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이 오늘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줬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막 울면서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가 이렇게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그냥 조금만 공부하다가 새로운 공부를 해봐야지 해서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공부를 했고요. 그걸로 석사를 받았고 굉장히 저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한국말로 하는 수업이 훨씬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원했던 영어 공부는 전혀 못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시차가 적응이 너무 안 돼서 이제야 겨우 조금 시차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에 깨던 삶을 접고 이제 한 6시 반에 깨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곳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여기저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말씀해 주신 거 다 알아듣고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았던 점은 출판사 팀 제가 이번에 그 길어서 간증을 이렇게 요약하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까 그 책을 소개했잖아요. 거기에는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이 그 엄마한테 쓰는 편지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 아니에요. 버림받은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데 자기 친딸보다 더 이렇게 애정으로 키우는 장면인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그 아까도 이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왜 신앙이 왜 맨날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을까? 왜 열정이 없을까? 왜 뜨겁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어디가 아프면은 내가 운동하고 내가 뭐 먹고 그러면 내가 날라 그래.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감동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라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저희들은 왜 벌거벗게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벗겨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수치심을 드러내고 그 게시판에 올라간 그런 글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그 설교 단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설교마저 못 듣게 그냥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선 사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는 벌거벗었고 누구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실은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냥 자세히 보면 다 추스러울 뿐이요 흉엄을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또 항상 미워하고 항상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란 남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옷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 옷은 무화과 이파리에 불과하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살면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권지사님 그렇죠. 아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왜 그렇게 쌀쌀맞아?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집사님은 굉장히 따뜻해.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그분도 금방 집사님은 뭐 나은 게 있어? 그러면서 내가 옷을 벗기면 그 사람도 여지없이 뭐예요? 내 옷을 벗기죠. 그죠? 수치스럽게. 그죠? 그래 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막 험담하고 상대방에 막 수치를 보이면은 상대방은 나에게 뭡니까? 더 날카로운 수치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자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근데요, 집사님은 예수님의 너무 아름다운 딸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은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도 집사님한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집사님 나는 이렇게 의의 옷을 또 이렇게 주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마석교회에서 소그룹을 할 때 빙 둘러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자 여러분 돌아가면서 옆 사람에게 바로 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의 기회에서 한번 그걸 한번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요 이 집사님 몇 년 전에는 너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너무 까칠해 보이고 사람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 교인들은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진심으로 칭찬만 해라 했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랬더니 내가 이분한테 칭찬을 하니까 듣는 분이 막 이게 오글거리나 봐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늘 엄마한테 야단맞아 버릇했지 칭찬 받은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그라들지만은 조금 있으니까 이분도 칭찬을 받으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또 이 사람을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막 울고 서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서로에게 막 내가 죄인이라고 막 그래.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코트를 입고 가는데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쌩쌩 부니까 세게 부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옷깃을 강하게 여미는데 태양을 싹 비추고 따뜻해지니까 다 덥다고 옷을 뭡니까? 벗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칭찬을 받으면요, 이래요.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뭐예요? 제가 부끄러워요. 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님은 하늘 가려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칭찬받으면은, 사랑받으면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고요. 사람은요, 미움받으면은 자기를 꽁꽁 동여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열등감으로 큰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는요, 자기를 꽁꽁 들이매고 누군가가 그 구멍으로 나를 들여다볼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못해요. 맨날 자기를 숨기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너 너무 어렵잖아. 너 언제까지 혼자 이렇게 살래? 너 혼자 어떻게 너 그걸 이겨낼래? 그러잖아요. 문을 여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상처만 주는 사람이에요. 얘기하십시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것. 나의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해독제는 생명과를 따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하늘의 농부께서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를 낙원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 가지가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이 지구까지 연결돼 있대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손만 닿으면 생명을 따먹을 수 있대요. 그 생명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기별이래요. 오늘도 생명가를 따먹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로운 요셉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셉이요, 자기 부인에게 엄청 실망했어요. 잘 몰랐을 때. 그랬을 때 요셉은 자기 부인을 조용히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단은 타락 이후로 참소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길을 따른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히리라는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아, 내가 이 말하면 저 집사님 끝장날 거야.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는 통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참소하였다. 마음을 이갈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스위스에 있을 때 어느 날 요만만 하고 좀 말씀 마칠게요. 어느 날 콧물이 났어요. 그리고 눈이 막 가려운 거야. 갑자기 왜 눈이 가렵지?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안약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낫질 않아요. 왜 이러지? 근데 한 달 반인가 두 달 있다가 나아졌어요. 아, 이제야 비로소 내 감기가 났나 보다. 근데 그 다음에 5월달 되니까 똑같은 증세가 벌어져.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아, 내가 비염을 알았구나. 비염을 아는 걸 처음 알았어요. 비염을 무려 30년 이상을 계속 고생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제 말은, 그럼 누가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다 그러면 나는 알아요. 당신 비염에 걸렸어?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비염을 알았고 비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약을 하면 어떤 증세가 있는지 알아요. 마약을 해본 사람은 상대방이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지어본 사람만이 비난한대요. 그 죄를 동경한 사람이 비난한대요.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 죄를 동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너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너만 했어? 그런 소리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잘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죄를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의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의 흉을 가리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옷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래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으시고 의의 옷을 내 거로 취하시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